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거룩하고 진실되게 보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죽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된다면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평상시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떠들고 그렇게 보내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 어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전의 삶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당신의 재산을 정리하셨는가? 아니죠. 아니면 당신의 묘자리를 보러 다니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보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면서 보내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셨을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던 때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면서 극구 사양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나에게 부와 명예를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무릎을 꿇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므로 두 가지 정체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인생을 사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을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인생임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존귀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떤 정체성으로 사셨는가? 종의 정체성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또 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늘 그렇게 고백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우리들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인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종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바로 우리들 역시 서로의 발을 씻겨준과 같이 서로에게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는 인생으로 살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의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기적인데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선천적 청각 언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일상적인 대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설령
의사라고 해도 말이죠. 의사라고 장애인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 목소리는 더 커지기만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장애인은 심적으로 더 고통을 받습니다. 엄마의 심정을 알아챈 딸이 엄마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큰 목소리가 아닌 작은 몸짓으로 말이죠. 엄마, 이 약은 빼. 엄마, 이 약은 안 먹는 거야. 알았지? 드디어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청각 장애인들은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농아이인에게는 큰 목소리보다 작은 몸짓이나 표정 같은 사소한 배려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큰 목소리보다는 작은 몸짓과 표정이 더욱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작은 배려로부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시는데 능숙한 언변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앞에 말없이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으심으로 소리 없는 작은 몸짓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몸짓 하나라도 그 진지함과 그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는 겟세마네까지는 가지만 골고다까지는 가진 않는다. 가짜 성도는 겟세마네까지 가지만 골고다까지는 가진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어떤 초등부 전도사님이 겨울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는데 거기에 보니까 초코우유에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초코우유에 그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초코우유를 사랑해 준 적도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해줬다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들었대요. 그런데 편의점에 갈 때마다 수많은 음료수 중에 유독 그 초코우유가 눈에 들어왔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눈에 들어와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초코우유를 집어서 계산대에 올려놓고 값을 치렀습니다. 계산대에서 초코우유의 값을 지불하는 순간에 자기의 값을 지불하고 자기를 사준 손님에 대하여서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던 거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제 내일 모레면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됩니다. 우리는 설사 세월호 참사를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잊고 싶어도 매년 4월이 되면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날 것이고, 지나가는 대학생들을 보면 우리 아이가 살아있으면 지금쯤 저런 대학생이 되어 있을 텐데 하면서 그날의 아픈 기억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토록 그날의 일만 생각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리 오래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이 차오르고 내 심령에 그 주님을 위한 애가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잔을 마시셨던, 그래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나 역시 나의 죽음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